할렐루야. 사실 제가 목욕탕 말씀 안 하시면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요. 제가 사역을 할 때 남자 동료들 있잖아요. 제일 친해지는 방법이 목욕탕 같이 가는 거더라고요. 같이 뜨거운 물에서 함께 때도 밀어주고 하다 또 이렇게 국밥 한 그릇 먹고 나면 얼마나 뜨끈뜨끈한 관계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목욕탕에서 우리 목사님을 뵐 줄은 제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언 20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는 설교할 때 항상 그래요.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말씀 듣다가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는 하지만 한 분만 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분을 통해서 크게 역사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재학하는 동안에 학생들을 데리고 중국을 좀 다녀왔어요. 이게 여기서 안 먹히네요. 중국을 갔거든요. 근데 배 타고 북경을 먼저 갔다가 북경에서 우르무치 선교 리서치를 하려고 갔는데요. 돈이 없으니까요, 학생들이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기차로 3일 길을 가더라고요. 기차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3일을 우르무치까지 갔고요. 또 그곳에서 이제 만난 선교사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이튿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갔냐면 트루판이라고 하는 중국의 4대 분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이너스 153m, 해발 마이너스 153m 지점이니까요. 굉장히 무더운 그런 건조한 날씨를 갖고 있는 그런 트루판으로 저희들을 인도를 했어요. 근데 트루판으로 가다가 잠깐 차가 멈췄는데 옆에 보이는 산이, 여러분 서유기에 보면 손오공과 상강법사가 불을 껐던 산이 있죠. 화염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화염산인데 보니까 모래로 이렇게 뒤덮여 있는 산인데요. 저 산이 화염산이다, 그 유명한 산입니다. 그래서 구경하래요, 내려서. 근데 뭐 볼 게 있나요? 뭐 그냥 모래산인 건데. 그래서 내렸죠. 근데 그날 이제 우르무치가 워낙 기후가 뜨겁고 그러니까 제가 반바지를 입고 내렸습니다, 차에서. 산을 조금 올라가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노출되어 있는 반바지 아래 있잖아요, 다리가 후끈후끈하고 따끔따끔하더니 결국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마 못 올라가서. 그 정도로 뜨거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투르판으로 들어가서 이제 시간상 이제 점심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먼저 들어갔는데요. 식당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면 이제 찻잔과 이제 물을 따라서 먹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요, 테이블 위에 포도가 올라와요. 청포도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주문하는 거 아닌데. 선교사님 그래, 여기는 식당에 들어오면 무조건 식탁에 청포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청포도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맛있게 양고기로 식사를 하고 이제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들이 또 다시 인도에 간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사막지대예요. 그러니까 타클라마칸이라고 하는 사하라 사막 다음으로 큰,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사막지대죠. 근데 이런 지역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도가 생산되는 생산지가 바로 투르판인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황무지 같은 그 땅에 어떻게 포도 농사가 가능할까? 그게 의문인데, 그것을 풀어주는 비밀을 알려주려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바로 이 카얼정이라고 하는 중국말로요, 카레츠 카얼정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 카얼정은 우물을 이렇게 파는 데예요. 지하로 깊은 우물을 파서 거기에 물을 가둬 놓습니다. 그 우물을 지하 수로를 통해서 연결해 놓은 거예요. 지하 수로를. 요렇게. 이게 어디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일까요? 여러분,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이 아니라 아까 처음 사진에서 보여주셨던 중국 서북쪽 끝 국경선을 면하고 있는 천산 산맥에 이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거기는 물이 많아요. 그런데 투르판 이 우르무치 지역은 물이 없어요. 한나라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생명이 살게 하고 포도를 재배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천산산맥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끌어오자. 그 물을 끌어오려고 보니 사막지대에서 물이 스며들고 햇볕에 말라버리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우물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우물과 우물에 수로를 연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하로. 그게 약 5,000km가 넘는답니다. 뭐 포클레인이 있는 시절도 아니고 호미와 꽃갱이와 산만 가지고 그 우물을 파고 수로를 파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투르판에 생명이 자라는데 이렇게 푸르른 포도들이 열매를 맺는 땅으로 뒤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얻었어요. 뭐 지형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느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막바지 상황 속에서 그들이 깊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고민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답을 찾아냈습니다. 천산산맥에 녹아 흘러내리는 만년설, 이거를 끌어오자. 이걸 끌어오자.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막같이 건조하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있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막에 무엇을 내신다고요? 사막에 시내라 흐르도록 만드실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세요. 아멘. 이 하나님을 믿죠, 그죠? 이분 신뢰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잠언 20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모략이라는 말이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좀 속임수라는 의미도 있고요. 약간 사기적인 의미가 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설교 어떻게 하지? 우리 마음속에 모략이 뭘까? 그랬더니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략이라는 말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카운슬로 나와서 카운슬. 조언하다, 충고하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매주 듣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말씀 듣잖아요. 우리가 기회될 때마다 말씀 듣는데 하나님의 조언과 충고를 받는데 이게 어느새 어디로 가 있느냐면요, 깊은 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깊은 물. 조언을 받고 충고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데 그 말씀이 지금 깊은 물에 감춰진 거예요. NIV 버전을 보니까 거기에서는 The purpose라고 했어요. 목적이라고 했어요. 계획.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혼돈스럽고 혼미스럽고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요. 바로 깊은 물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무엇가요?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인생의 비전이, 내 인생의 계획들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결정했는데 3일 만에 그 계획이 어디로 갔는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깊은 물 가운데 빠져버린 거죠. 다른 버전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획이라고 말해요. 계획.
plan. 내가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 주에 계획 세웠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뭐 해야지 계획 세웠는데 이 계획이 깊은 물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길러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길러지질 않아요. 너무 깊어서. 그런데 이것을 길러낼 수 있는 비결이 있대요. 네. 이것을 길러낼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바로 뭐냐면 묵상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깊은 물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비전과 이런 것들을 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묵상하면 무엇이 우리 안에서 나오냐면 명철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혜가 나오고요, 이해력이 생기고요, 통찰력이 생긴대요.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말씀을 보니까 시야라는 단어예요. 한번 우리 시편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편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스승보다 승하니이다. 묵상하니 뭐가 돼요? 명철이 나오는데 스승보다 훨씬 낫대요. 여러분의 말씀 묵상이 사역자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의 말씀 묵상이 명철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명철함이 목회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저를 수회하시기 전에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암송. 그래서 하고 놀랐어요. 묵상하는 게 바로 암기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게 곧 숙고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게 곧 뭐냐면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생기냐면 명철이 생겨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시편 기자에서 또 말씀하냐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린대요. 아멘. 그랬더니 다윗의 그 명철이, 이 시편 기자의 명철함이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묵상하고 너의 진보를, 너의 발전하는 것을, 너가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진 모습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더 내일이 더 나은 너의 그 진보를 보여주는데 그 보여준 진보의 방법이 뭐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명철을 알게 되고 이 명철이 깊은 물을 길어내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길러내지게 돼 있어요. draw it out이 되는 겁니다. 깊은 물을 길어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이 펌프로 물 길러내신 적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물을 분명히 좀 전에는 펌프를 해서 물을 지하에서 끌어올렸는데 조금 놔두면 이게 쭉 내려가서 물이 안 올라와요. 그럼 거기다가 뭘 넣어요? 마중물 하나를 함과 가지를 붓습니다. 그리고 막 펌프질을 하면 지하 깊숙이 있는 그 물이 끌어올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깊은 물, 그것을 끌어내는 방법은 명철인데 그 명철을 이루는 방법은 묵상이에요. 이 묵상이 깊은 물을 길러 올려내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모호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 모호한 고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가 분명히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올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가 분명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깊은 물을 길어내는 거예요. 이게 모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 4월도 다 가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1년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 영광이 뭐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할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질 때에는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길러낼 수 있는 명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은 또래 코치라는 그런 이름으로 대전에 있는 학교에 코치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가서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비전이 없습니다. 예. 앞으로 진로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 막막해요. 그냥 학교 오고 학원 가고 집에 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가고 일터로 가고 가정에서 내 삶의 터에 대해서 굉장히 분주하고 바빠요.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차양사역을 하고 예배사역하고 하면서 대학생들을 만나는데, 이 학생들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신앙적으로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에요. 찬양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깊은 고민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졸업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가끔씩 찾아와요. 목사님, 저 이런 일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들을 쭉 듣죠. 한참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그 친구들을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는 입장이니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대화의 끝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자. 저는 그 말을 해놓고 정말 창피했어요, 제 스스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제가 기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탁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기도하자 했는데 이거는요, 이제 이야기 그만 끝내자 이 소리예요. 그 아이도 기도하고요, 저도 기도하는데 별로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 아이들에 있는 이 깊은 물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2005년도에 이것저것 다 모든 세미나는 다 다녀왔어요. 그 전까지. 그러다가 2004년도인가요? 그때 한참 소그룹 운동이 한참 교회에 불어닥쳤을 때 부산 풍성한 교회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세미나까지 다 듣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부산 풍성한 교회에 갔다가 이게 기독교 신문의 광고를 봤어요. 리전트 유니버시티에서 박사과정을 모집한다는 광고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어요. 2005년도에. 그랬더니 거기서 뭘 가르쳐 주자면, 이제 제가 오늘 오후에도 강의하겠지만 코칭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코칭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요셉 유미디 박사님이 직접 한국에 내한하셔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코칭을 배우면서 제가 이거구나. 깊은 물을 길어낼 수 있는 전략이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코치로
전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그러는 가운데 제가 포항에 있는 한 교회에 제가 이 화면 하나 보여드려야죠. 크리스천 코칭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제 제가 이제 푹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코치로서 지금은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좀 이야기를 바꾸겠습니다. 깊은 물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깊은 물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모략이 숨겨져 있다고 그랬죠. 그 모략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길러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길러내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뭐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자,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이렇게 질문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시편 24편 3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굴까? 마음이 갈급하고 손이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목표를 끄집어냈어요. 계획을 끄집어냈어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생의 목적을 끌어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식화해야 돼요. 가시화하고요. 그리고 문서화해야 돼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내야 돼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제가 운남에서 신장을 어디입니까 이게 하여튼 실크로드를 타고 서쪽으로 쭉 이동하다 보니까 만난 설산입니다. 메리 설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지금 이 사진을 찍은 위치가 약 해발 3,500m 지점입니다. 저 산은 6,000m가 넘는 그런 산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에베레스트 산 근처를 안 가봐서 활용할 사진이 저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걸 그냥 우리 에베레스트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8,084m짜리의 아주 높은 고봉이에요. 여기를 이제 많은 등산가들이 등산하잖아요. 자, 에베레스트 산을 갔어요. 그 산을 가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산 주변을 트레킹하고 온 사람들은요, 그 에베레스트 산에서 나는 트레킹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에베레스트 산을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나는 그 근처에서 트레킹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산을 올라가야죠.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사람이 누구예요? 자, 정답 아시는 분.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이 누구냐 그랬잖아요. 거기 가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가는 사람. 자, 목적만 세운다 간 사람이 아니에요. 계획만 세운다 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산에 직접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에베레스트 산에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한국 여성이 있어요. 여성으로는 9번째인가 그렇게 된대요. 에베레스트 정상에 깃발을 꽂은 사람이. 이 여성은요, 이름이 전푸르나라고 하는 24살의 여대생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운동을 전문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인라인 스케이트를 좀 타본 경험밖에 없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대학에 가면 나는 암벽 등반 동아리에 들어갈 거야 이러면서 암벽 등반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암벽 등반 동아리의 회장이 야, 우리 다 모여봐. 모였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이제 해발 0m에서 해발 8,884m를 우리 등반할 건데 이 등반에 참여할 사람. 근데 이 전푸르나라고 하는 어린 여대생이 손을 먼저 든 거예요. 내가 가겠다고. 해발 0m에서 8,884m까지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손을 든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때부터 에베레스트 산 정복을 위해서 자료들을 모으고 준비를 하고 훈련을 했어요. 결국은 세계에서 7번째인가요? 9번째인가요? 아무튼 등반에 성공을 해나가는 한국 최초의 여성이 됩니다.
누가 올라요? 계획을 찾아냈으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자신만의 준비와 활동과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액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호와의 산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계획과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져야죠. 이거를 돕는 게 바로 코치의 역할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고 이제 포항에 한번 가서 설교를 했어요. 포항에 제법 큰 교회에서 이제 초대를 해서 저희 찬양팀 전체하고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쫓겨날 뻔했습니다. 설교 첫머리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서울대학교, 포항공대, 한남대 똑같습니다. 여러분 웃으셨어요? 거기는 웃은 게 아니라 인상을 싹 쓰며 저를 쳐다보는데요,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쫓겨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한남대하고 포항공대를 비교한 이런 거예요. 이런 눈초리로 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남대하고 포항공대하고 서울대하고 똑같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자녀가 지금 지방대 다닌다고 뭐 이렇게 마음 움츠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대 나온다고 다 인생에 성공하는 거 아니고요, 포항공대 나온다고 삶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출발선에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출발선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거예요. 목표라는 문제예요. 제가 지금 계속 목표 얘기합니다. 이거를 길러내야 돼요. 이거를 길러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명철이 필요해요. 명철이 필요한 사람은 그 명철을 얻으려니까 묵상을 해야 되고요, 묵상은 한다는 건 생각하고 암기하고 숙고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자, 예일 3%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일 3%.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일 3%. 1953년도에 예일대학교 전체 학생들을 데리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을 했냐면, 당신은 목표를 설정했는가? 그리고 당신은 그 목표를 글로 적었는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은 세웠는가? 이거를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든 대답에,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약 3%밖에 안 됐다. 천하의 예일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인데도 여러분, 목표를 갖고 목표를 글로 적고 목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과 3%라는 거예요. 그러니 서울대, 포항공대, 한남대 똑같지요. 자, 이제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예일대 똑같습니다. 하버드 똑같습니다. 더 좋은 학교 아니에요. 똑같은 학교예요. 다만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뭘 갖고 있다? 목적과 목표와 계획을 글로 기록해서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53년도에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추적해서 조사를 했어요. 몇 년도에? 73년도에. 20년 뒤에 추적조사했습니다. 20년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추적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목표를 글로 적었던,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던 3%는요 세계적인 리더로 활동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10%는요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었고요, 간단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60%는 그냥 평범하게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삶을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27%의 사람들은요 하위 시민으로서 사회의 구호를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느 대학 졸업생이요? 예일대 졸업생 27%가요 사회 구조를 받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학교 들어갔다, 어느 학교를 다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깊은 우물 속에 있는 그 모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이 많다고 아유 난 나이 들어서 이제 뭘 하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TV 보니까요, 95세 되시는 분이 피아노 치고요, 피아노 연주하고, 또 옆에서 성악, 무슨 95세 4세 되신 할아버지가 오솔레미오를 부르더라고요. 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어요. 아직도 이거를 우리가 안 꺼내고 있는 거예요. 안 꺼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꺼내야 돼. 한 선교단체 간사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회의감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제가 선교단체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대요. 애들이 왜 이렇게 바쁜지 학교에 오면 만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탄을 해요. 근데 이때 저희 한남대학교 기숙사 관장님이 저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 기숙사생들 데리고 좀 코칭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학생 모여만 주면 제가 코칭 해드릴게요. 그래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코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거 좀 넘어갈게요. 여기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3시간을 더 준다면 너는 뭘 더 하고 싶어? 그랬더니 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애들이 너무 바쁘대요. 너네들 정말 바빠? 그래서 다 바쁘대요. 근데 바쁘면 망하는 건데, 망자가 바쁠 망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바쁘면 망합니다. 여유로워야 돼요. 근데 어쨌든 바쁘대.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보자. 그러면서 168시간 연주계획서를 작성하게 했어요. 연주계획서 그러니까 조금 거창한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168시간 시간표를 쓰게 한 거예요. 168시간표를 칸칸이 다 쪼개놓고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잠자는 시간 몇 시간인지, 그리고 약속돼 있는, 계획돼 있는, 이미 취소할 수 없는 강의 시간, 이런 시간 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다 집어넣고, 그리고 남은 시간 한번 체크해보자. 그랬더니요, 여러분, 거기에 모여있는 한 20여 명의 학생들 가운데 얘네들은 학점이 4.25 이상 되는 친구들이에요. 기숙사 들어가야 되니까요, 학점이 굉장히 좋은 애들입니다. 과에서 탑 이상 가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바쁘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바쁜 삶이 자기들의 시간표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적게는 24시간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은 58시간이 그 시간표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58시간이. 58시간이면 이틀이 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또는 이틀 이상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다시 질문했습니다. 너희들 바쁘니? 아니요, 안 바빠요. 그러면 이번 학기 나하고 이 코칭을 받을 수 있겠네? 일주일에 2시간씩 만날 수 있겠네? 그랬더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빈 시간 속에, 계획표에 누락되어 있는 그 공백 시간에 코칭 받는 시간들을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20명을 코칭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한남대학교 물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었습니다. 키도 제법 컸어요. 170 가까이 되는 여학생입니다. 굉장히 키가 큰 친구죠. 이 친구가 광양에서 이제 올라왔고요. 그리고 물리학을 전공했고, 키도 크고, 아무튼 미모도 뛰어나고 이런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라포를 형성을 했죠. 교제를 해야 되니까. 라포 형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표를 이제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의 목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스튜어디스가 되는 거예요.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다. 어렸을 때에도 꿈꿔왔던 일들이고 그걸 정말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거 해야 될 이유가 뭔지, 그걸 한다면 네 존재가 어떻게 변화될 건지, 너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목표를 구체화해서 이렇게 이제
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학을 졸업한 그해 항공사 스튜어디스에 합격하여 고객을 돕고 나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의 목표를 글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목표를 잡았으면 뭘 해야 돼요? 지금 나를 점검해야죠. 현실을 점검한 겁니다. 목표와 현실 사이 갭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갭을 보니까 뭐가 나와요? 현재 토익 점수는 한 850점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면접에서 영어 시험 면접이 자기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시험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학원에 등록해서 스튜어디스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한 번도 훈련을 안 받아봤대요. 근데 스튜어디스가 되기 위해서 학원을 들어가면 엄청난 것들을 배우더라고요. 또 그걸 안 했대요. 그리고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뭐냐면 이게 집중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외로움 타는 거, 또 그리고 1차 시험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옵션을 선택해야죠. 그렇다면 네가 너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번 4학년 마지막 학기에 해야 될 일들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니? 그랬더니 이렇게 쭉쭉쭉 열려야 했어요. 학원에 등록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영어 공부해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학과 공부를 좀 4학년 마지막 학기니까 초기에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주마다 이제 이 일들을, 계획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세우고 그것들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코치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이제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졸업과 동시에 대한항공의 시험을 봤습니다. 떨어졌어요. 아시아나 에어라인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캐세이 퍼시픽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3번 떨어지고 저를 다시 이제 찾아왔어요. 너무 힘들다고. 정말 내가 갈 길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너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 소개받을래? 그랬더니 받겠대요. 그래. 그래서 바로 소개를 했죠. 누굴 소개했을까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복음 제시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제자 훈련까지 받기로 하고, 또 저와 함께 예배 출석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근데 큰일 났어요. 그래요. 왜요? 자기 외가가, 외할머니, 어머니, 외삼촌 모두가 남녀 호랑갱교의 골수래요. 제가 지금 광양에서 여기 나와 있기 망정이지, 저 광양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요, 이분이 너에게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실 거야. 네가 원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것, 너가 필요로 하는 것 다 주실 건데, 그렇다면 너가 정말로 이분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이 뭐야? 그랬더니 여전히 그는 스튜어디스가 되는 거예요. 스튜디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목표를 조정했어요. 이거예요. 나는 스튜어디스가 되기 위해 항공사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국내 항공사에 제한을 안 두겠대요. 어느 항공사든지 좋대요. 나를 필요로 하는 어떤 항공사든지 도전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스튜어디스로 활약하고 있다. 현재 완료형이죠, 그죠? 지금 스튜어디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전 목표는 뭐였냐면 나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근데 바뀌어버렸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재도전 끝에 최종적으로 합격한 항공사가 어디냐면 오만 에어라인입니다. 오만 에어라인. 그래서 중동권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깊은 우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의 잠재력이 숨어져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계획이 숨겨 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들이 이 안에 있어요.
이거를 길어내야 돼요. 명철을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숙고하고 암송하면. 자, 그래서 코치는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고객에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오늘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니? 그것을 위해서 오늘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여기에 대답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계획을 성취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깊은 우물을 길어내는 명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이 오후 예배는 짧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했는데 짧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 제목 4개를 제가 올렸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새벽교회 안에 우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